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가운데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디도서 2장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종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젊은 남자들, 여자들, 또 나이든 남자, 여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권면의 말씀이 있었는데 종들에 대해서 또 특별히 이야기합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려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며 또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교회는 종들과 또 주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럴 때 서로를 바라보면서 서로의 삶을 잘 알지요. 그러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더 친해질 수도 있지만 잘 알기 때문에 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이죠. 군대교회도 그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상전과 종은 아니지만 계급이라고 하는 사회 가운데 서로를 잘 압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불편할 수도 있고 더 친밀해질 수 있는 동일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종들은 아랫사람들은 범사에 순종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좋은 일만 순종하면 순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지시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순종해라. 그리고 어떻게 해라. 기쁘게 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도 같이 따라가라. 행함도 따라가고 마음도 따라가라. 순종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는 행동과 함께 마음이 기쁘게 나아가는 것이 순종이죠. 복종은 좀 다르죠. 복종은 감정을 절대 차단한 채 그냥 무조건 하는 것이 복종이라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도 기쁘게 나아가면서 행하는 것이 순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주인들에게 순종해라. 모든 일에 대해서 범사에 대해서 순종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종들은 상전에게 복종해야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순종해라 라고 해서 하나 더 높은 것을 믿음의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거슬러 말하지 말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들이 상전에게 대놓고 그 앞에서 거슬러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당시 사회는 아주 엄한 그러한 사회이기 때문에 거슬러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뒤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들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종들도 뒤에서 주인 험담하죠. 거슬러서 얘기하죠. 시킨 일들에서 불평과 불만 많이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게 말조차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들이 모여서 주인을 욕하는 그 자리 가운데 그 자리 안에서 그거에 동조할 필요가 없다라는 걸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10절에 보면 훔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당시의 문화를 나타냅니다. 종들은 가진 게 없습니다. 주인은 가진 게 많습니다. 그러면 그 전체적인 부분 가운데 물질을 운영하는 부분 가운데 많은 것 중에 한두를 얼마든지 종들은 빼돌릴 수 있는 형편이고 또 빼돌릴 뿐만이 아니라 아예 훔쳐가지고 도망가는 종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누가 생각나십니까? 빌레몬서에 보면 오네시모가 그 빌레몬에게 집에서 훔쳐가지고 도망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 감옥에서 바울을 만나게 되고 회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죠. 종들이 그러한 일들이 공공연하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훔치지 말고 물질을 탐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라. 그 일을 맡겼을 때 물질의 욕심도 아니고 정말 진실되게 신실하게 모든 삶 가운데 살아내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왜 일을 행하느냐? 하나님의 교훈에 비추어 봤을 때 하나님의 명령에 비추어 봤을 때 이것이 바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함을 통해서 빛이 나는 것입니다. 보석은 귀하고 물질의 가치가 있어가지고 또 이러한 부분들이 있겠지만 믿음의 사람의 빛남은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빛남이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세상 안에서도 빛날 수 있는 것은 진실됨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세상과 다름으로
보석과 같이 빛나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돌멩이와 같이, 세상의 흔한 것과 같이 살아가면 그것은 보석이 아니겠죠. 빛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교훈을 따를 때 그의 삶과 그의 행위와 또 그의 마음이 빛날 수 있고, 결국 이 땅 가운데뿐만이 아니라 하늘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에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기르시고 양육하신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는 죄성도 많고 부족함이 많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지만, 결국 은혜를 주목하고 그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혜를 주목하고 그것을 깨닫게 되면 그 말씀을 먹음을 통해, 그 사랑을 먹음을 통해 결국 그는 믿음 안에 성장하여 악한 것들을 저버리고 또 믿음의 사람으로서 성장하고 믿음의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 복스러운 소망과 복된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의 교훈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양육하시기 때문에 악한 것들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스도의 영광에 대한 기다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것 가운데 조금 더 그들을 존중해 줄 수 있고 그것을 포기할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기 때문에 그 영광의 때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야만이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참고 참아, 너 종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참아, 이것만 한다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너가 참여할 수 있다. 이것이 하늘의 상급이다. 종으로서는 아무리 물건을 많이 얻고 훔치고 올라가고 해도 그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너가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자리도, 왕의 자리도, 대통령의 자리도, 존귀한 어떤 계급의 자리도 결국은 내려올 수밖에 없고 뒤안길로 흘러질 수밖에는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그 자리는 영원한 자리다.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는 영원토록 함께하는 자리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고 속량하신 것은, 깨끗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는데 14절 후반부에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렵니다. 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라고 하는 것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 착한 일이 아닙니다. 선한 일은 결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잘하라라고 말하는 구절은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을 사랑하고 그 방향에 맞게 열심히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방향이 맞는 가운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냥 열심히만 하면 그건 이제 서로 힘든 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방향에 맞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 인도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상급을 허락하신다. 우리는 그 소망을 두고 나아가는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참는 것은 언젠가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자는 열심을 낼 수 있는 것이고 포기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 하늘의 아름다운 상급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주목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목하는 가운데 믿음의 선한 일을 행하고 하늘의 귀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